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말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열심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부지런히 우리가 살게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의 길로 접어드는 것, 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그냥 울상이 되어 있는 것보다 항상 밝고 웃고 그 모습이 더 낫더라고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막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있으면요, 아이고 그냥 집안 분위기 그냥 이상해요. 그런데 막 떠들고 깔깔거리고 있으면 저도 그냥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당장 무엇이 사라지냐면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기도도 우리가 술술 나올 수가 있는데 마음이 어그러지면 기도가 당장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면 그 다음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그 기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범사의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형제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형제를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이 질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18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순수한 의도를 가진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그 마음 속에 야망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좀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면했어요. 큰일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그곳에서 큰일을 하셔야지 왜 변두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럴 때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로마를 무찔러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 제자들 가운데는요, 이제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새 나라가 시작될 텐데 누가 국방을 맡을 거야? 누가 교육을 맡을 거야? 누가 재정을 맡고 누가 경제를 맡을 거야? 여러분, 이런 중요한 자리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았어.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께 충성봉사를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인정해줘. 제자들끼리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18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셔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잃은 양 비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산에서 100마리 양을 치다가 웬걸요, 나중에 셈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비네요. 한 마리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한 것은 뭐냐면, 이 99마리를 산에다가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버렸어요. 자, 우리들의 의식으로는 어떻습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우리들 의식으로는, 아니,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아니,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100.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99는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비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식사도 좀 맛있게 해드는데 밥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대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드셔놓고도 밥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대요. 또 국물이 없으면 먹은 것 같지 않대요. 아니, 뭔가 좀 허전한 거죠. 뭔가가 완성이 안 된 모습이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100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100이라고 하는 완전, 그리고 충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가 채워질 때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는 전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형제, 정말 보잘것없는 그 형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완전해지고 그 공동체가 충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형제에 관해서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장 내용을 통해서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보란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가. 여러분 지금 3절 말씀 보셔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못 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요? 이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 언제부터 알고 계신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아시죠? 제자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예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는 줄 아느냐,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웬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힘을 빌어서 많은 사람에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그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맷돌은 조그마한 맷돌이죠. 사람이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힘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커다란 맷돌입니다. 그래서 나귀나 그런 짐승의 힘을 빌어가지고 돌려야 될 것이 연자맷돌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맷돌을 메는 편이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에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른 눈이 범죄면 오른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실망하며 범죄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인 그런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죄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범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찍어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채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족함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보셔요. 자,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 가운데는 업신여김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행심사, 이 모든 것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이 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일,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업신여기는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까지 봐줍니까? 3-4번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봐줘도 3번까지는 봐주는 것 같아요. 7번은 참 길어요. 여러분, 7번이면 진짜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 말씀 보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 같아요. 무한대. 얼마든지 그 사람이 잘못을 신하게 된다면 용서해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뭐 오늘날 치면 한 수백억의 뭐 돈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만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이제 빌려줘서 이제 기한이 됐겠죠. 셈을 해야 될, 이제 갚아야 될 기한이 돼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은 못 갚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많은 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네 처자식이라도 팔아가지고 갚아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손발을 막 비는 거죠.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든 내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그 사람이 측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내가 그냥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 한 번 일어서봐.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아주 나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다가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에서 2000 정도? 그 정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수백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1-2천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 돈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감옥에 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런 나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나에게 갚을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모든 걸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아니 당신은 왜 당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아?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탕감해줬던 거 없던 거로 해. 다 갚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죄 용서의 탕감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억만 죄악을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조차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당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은 이거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형제를 향해서 자기를 낮추고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서함으로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서 참으로 완전체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잘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는 삶. 우리가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하나님